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을 우러러. 사랑하올 하느님 아버지 뜻 안에서 스승이신 예수님과 도움이신 성령님과 사랑하올 예수님과 어머니의 하늘 되신 성심 안에서 기도드립니다. 하느님 아버지, 저희는 모두 아버지와 하나 된 영혼이 되기를 갈망합니다. 오늘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저희가 어떻게 하면 저희 자신을 완전히 다 버리고 아버지와 온전히 일치되어 살아가는 영혼이 될 수 있는지 올바르게 깨닫고 또 그것을 날마다 실천하여 아버지와 점점 더 일치를 이루는 영혼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느님의 뜻 선교수도의 스플리키타스 수녀입니다. 천상의 책 제1권 5장입니다. 천상의 책 제1권 5장. 예수님께서 영혼 안에서 일을 시작하시어 외부 세계로부터 이탈하게 하시다. 오늘 5장 제목에 외부 세계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외부 세계는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영혼 안에서 일을 시작하신다고 하셨으니까 그렇다면 외부 세계라는 것이 바로 영혼의 밖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영혼의 밖은 곧 육이겠죠. 우리의 육적인 세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먼저 이 영혼 안에서 어떤 일을 시작하실 때 필요한 첫 번째 단계가 바로 우리를 이 육적인 세계로부터 우리는 지금 영혼 안에서 살기보다는 육적 세계에 치중해서 살면서 가끔씩 영혼을 들여다보는 그런 수준의 삶을 살아가고 있죠. 그래서 가장 먼저 첫 번째 단계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이 육적 차원에서 이탈하게 하시는 것이 첫 번째 단계이구나 라는 것을 오늘 제목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본문을 보시겠습니다. 이와 같이 내 거룩한 스승이신 예수님께서는 피조물에게 집착하는 모든 애정을 내 마음속에서 제거하는 일부터 시작하셨고 내적인 음성으로 늘 이렇게 말씀하시곤 하셨다. 자, 예수님께서 피조물에게 집착하는 모든 애정을 내 마음속에서 제거하는 일부터 시작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피조물이라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적이고 세속적인 것들, 그리고 인간은 항상 형상에 치우쳐서 눈에 보이는 것에 영향을 받으면서 살고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을 피조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사람은 집착하고 모든 애정을 쏟는데요. 그러니까 집착하는 그 모든 애정이라는 것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그러한 것들에 굉장히 연연해야 한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이 형상적인 것에 너무나 연연해하고 치우치니까 이제 아버지를 하시기 위해서는 우리가 육적인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을 이제 내적인 영혼의 세계로 돌려야 하시기 때문에 먼저 마음속에서 그러한 집착하고 연연해하는 모든 것들을 제거하는 일부터 시작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2번 단락입니다. 나는 너의 전부이니 너에 대한 내 사랑과 같은 사랑으로 내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다. 예수님께서 루이사 피카레타의 전부라고 우리의 전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전부라는 것은 완전히 하나 된 관계를 말하는 것이죠. 너에 대한 내 사랑과 같은 사랑으로 너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다. 자, 너에 대한 내 사랑과 같은 사랑은 무슨 의미일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이 드리는 사랑은 다 그 인간적 차원에서의 고만고만한 자기 기준, 자기 주관에서 나오는 그러한 것들이죠. 그러니까 그런 인간적인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전부로서 주시는 그 사랑, 신적 사랑의 그 방법으로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보아라, 너를 에워싸고 있는 이 작은 세계, 곧 피조물에 대한 생각과 애착과 망상으로 이루어진 세계를 내가 벗어나지 않으면 나는 온전히 네 마음속으로 들어갈 수 없고 따라서 내 마음을 영원히 차지할 수도 없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일상적인 이 평상시의 세계가 과연 어떤 세계에서 내가 살아가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일상의 모든 순간을 하느님께 시선을 집중하고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시는 진리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쓰는가? 아니면 이러한 온통 내 주변에 대한 어떤 생각, 그것에 대한 애착, 또 망상, 이런 세계에서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 사실 대부분이 이런 세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죠. 여기 망상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망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육적 차원에서 살아가면서 하느님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를, 그리고 무엇이 진실인지를, 그리고 이 세상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가에 따라서 이 지상에서의 삶이 끝난 이후에 과연 어떤 삶이 펼쳐지는가, 그런 것에 대해서 평소에 생각해보고 제대로 알고 있는지, 그렇지 않다면 각자 가지고 있는 다 자기만의 어떠한 기준, 자기의 주관, 생각 이런 것들로 가득 차 있죠. 그러한 옳지 못한 오해들이 전부 다 망상입니다. 당연히 그러한 세계를, 이 육적 차원을 벗어나지 않는다면 영혼의 세계로 우리는 진입할 수가 없겠죠. 그리고 아버지께서 아무리 우리에게 그 진리의 세계를 부어주시고 싶으셔도 우리의 영혼이 이런 부잡다한 것들로 너무나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온전히 우리 마음속으로 오실 수도 없고 당연히 차지할 수도 없으시겠죠. 그러한 우리의 상태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3번 단락입니다. 내 정신이 그런 것들과 상관하며 계속 종알거린다면 내 음성을 더 분명히 들을 수가 없으며 나로 하여금 은총을 너의 안에 쏟아붓지도 못하게 한다. 네 정신이 그런 것들과 상관하며 계속 종알거린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계속 종알거린다는 것은 우리의 관심사가 그 육적인 것, 세상적인 것, 내가 집착하고 애착하는 그 모든 것들에 끊임없이 유혹의 창문이 열린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런 것에 방해를 받고 주의를 빼앗기고 한다면 당연히 예수님의 음성을 분명히 들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관심사가 다 그쪽으로 열려 있으니까요.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은총은 아주 질투심이 많은 내 정배인 나만을 사랑하게 하는 것인데 말이다. 그러니 온전히 내 것이 되겠다고 약속하여라. 그러면 내가 일을 시작하여 내가 하고자 하는 모든 것을 너와 더불어 하겠다. 자, 이 은총은 나만을 사랑하게 하는 것, 즉 예수님만을 사랑하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또한 완전히 예수님과 완전히 일치되어야지만 온전히 상대만을 사랑할 수 있겠죠. 그 상태를 말씀하시는 것인데 여기 3번에 그렇다면 이렇게 모든 그 육적인 나의 관심사, 기타 등등 그런 모든 것들을 끊어버려야 하는 것인데 그런데 여러분 이 끊어버린다는 것을 이 3번에서는 계속 종알거린다고 표현을 하셨는데 종알거린다는 말은 별로 이렇게 큰 어떤 소리가 크거나 강하게 느껴지지 않죠. 즉 이것은 우리가 큰 것을 희생하기는 너무나 쉽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디 해외여행을 가는 것을 해외여행을 간다거나 연극을 보고 공연을 보고 이런 커다란 것들 그런 것들은 십수년을 하지 않아도 그렇게 크게 그것을 하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고통스럽거나 그렇지 않죠. 그러나
작은 일상의 작은 것들, 작은 부분에서 우리가 작은 습관 하나를 고치기가 매우 어려운 것처럼 일상의 아주 작은 그 매 순간순간마다 하느님을 잊지 않고 늘 그 아버지 뜻에 일치되어 살아가려고 하는 노력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성모님께서는 이것을 나는 가사 생활에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바로 어머니께서는 일상의 모든 순간을 늘 하느님 뜻 안에 일치되어서 살아가셨다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습관 하나, 작은 것 하나 고치기 어려운 것을 생각해 보면 이것은 너무나 항구하고 꾸준히 이렇게 모든 순간을 아버지와 살아가는 것, 이것이 정말 가장 이루기 어렵고 큰 희생이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모든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집착과 애착을 떠나서 온전히 예수님의 것이 되겠다고 약속하면 그때에서야 비로소 이제 너와 모든 것을 하겠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4번 단락을 보겠습니다. 너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너의 말은 맞다. 그러나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위해서 무엇이든지 할 테니까. 너는 그저 너의 뜻, 의지를 내게 주기만 하면 된다. 내게 필요한 것은 그것뿐이다. 자, 4번 단락은 이제 예수님께서 바로 그렇게 그러면 모든 집착과 애착을 끊어버리고 예수님과 온전히 하나 되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그렇게 온전히 하나 된다는 게 과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인가? 그것을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이 바로 4번 단락입니다. 4번 단락에서 예수님께서는 너의 의지를 내게 주기만 하면 된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이 4번 단락의 내용이 절대성과 유일성으로 완전히 하나 된 상태, 일치를 이룬 상태를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데, 절대성과 유일성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절대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세상적인 개념에서는 절대성이라는 것을 오해하기가 매우 쉽죠. 마치 강압적으로 모든 것 위에 군림하는 것 같이 그렇게 세상에서는 절대라는 말이 통용됩니다. 그러나 이 하느님 아버지의 절대성은 그런 것이 전혀 아니고 흠없고 완벽한 절대의 선, 절대적인 아름다움, 절대적인 완벽함, 무엇을 거기에 보태거나 덧붙일 필요가 없는 완벽 그 자체, 그것을 바로 절대성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유일성이라는 것은 아버지께서는 영혼을 모두 다 똑같은 영혼이 하나도 없이 다양한 영혼으로 창조하셨죠. 그래서 그 각각의 영혼마다 갖고 있는 고유한 속성, 그것이 바로 영혼의 유일성입니다. 그러니까 그 영혼이 자신의 유일성을 가지고 아버지의 절대성에 완전히 일치되는 것, 이것이 바로 완벽한 일치된 하나 된 상태,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4번 단락을 보시면 너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네 말은 맞다. 자, 영혼인 우리가 우리의 유일성으로 절대성인 아버지가 계시죠. 우리에게는 영혼이 자신의 유일성으로 아버지께 완전히 속할 때, 그때 비로소 아버지께서 이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고 3번 단락에서 방금 우리가 볼 수 있었죠. 그러니까 너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네 말은 맞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위해서 무엇이든지 할 테니까. 그러니까 절대성인 아버지께서 이제 우리가 우리의 유일성으로 완전히 하나 되면 모든 것을 아버지께서 이루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럼 우리 영혼의 입장에서 아버지께 드릴 것은 바로 그저 네 의지를 내게 주기만 하면 된다. 내게 필요한 것은 그것뿐이다. 내 의지를 준다는 것은 완전히 그 절대성인 아버지께 속해서 나의 전부를 드린다는 것이죠. 이 관계는 절대적인 믿음과 신뢰의 관계가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할 것은 아버지께 내 뜻대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나는 아버지께 내 의지를 전부 다 드릴 거야. 라고 마음을 먹고 아버지께 의지를 드리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만 하면
아버지와 완전히 일치를 이루어서 이제 우리는 아버지 뜻 안에서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이루실 수 있는 영혼이 된다는 것입니다. 5번 단락입니다. 그분께서는 내가 영성체를 한 후 종종 이 말씀을 거듭하셨고 그래서 나는 참회의 눈물을 흘리면서 어느 때보다 더 그분 것이 되겠다고 약속했으며 그 순간까지 그분 뜻대로 행하지 않은 일이 있으면 용서를 청하곤 하였다.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 방법을 가르쳐 주신 다음에 이 루이사가 그것을 매일매일 실천을 했겠죠. 그런데 이 말씀을 거듭하셨다는 것은 계속해서 강조해 주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참회의 눈물을 흘렸다고 나오는데 그것은 루이사가 이제 그만큼 이것을 이렇게 완전히 다 바르게 반영을 드리지는 못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나 루이사는 정직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뜻대로 행하지 않은 일이 있으면 용서를 청하곤 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루이사는 계속해서 그리고 정말 마음을 다하여 그분을 사랑하기를 원한다고 말씀드리면서 제발 나를 홀로 버려두시지 말라고 기도하였다. 홀로 있으면 더 큰 잘못을 저지를 것 같았기 때문이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내 마음속에서 이렇게 말씀을 이으시는 것이었다. 자, 6번 단락에서 루이사는 홀로 버려두시지 말라고 기도했다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과연 예수님께서 정말 이 루이사를 홀로 버려두셨을까요? 이것은 이 아직 육적 차원에 있는 인간의 오해이지 예수님께서는 절대로 홀로 버려두시는 법이 없으십니다. 다만 인간이 인간 쪽에서 그것을 느끼지 못할 뿐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7번을 보겠습니다. 아무렴 그러고 말고 네가 가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나도 함께 가겠다. 여기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해주고 계시죠. 어디든지 나도 함께 가겠다.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너의 모든 행동을 낱낱이 살펴보고 네 마음의 움직임이나 소망을 안정감 있게 유지시키면서 바로 이끌어줄 수 있을 것 아니냐. 여기 안정감 있게 유지시켜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여러분이 어떤 해외에 좀 장기간 나가 있으시거나 아니면 고향이 아닌 타지에서 생활을 하시거나 집을 좀 떠나 있거나 아니면 가깝게는 이렇게 직장에 낮에 분주히 일하시다가 직장에서 집에 딱 들어서는 순간 무엇을 느끼십니까? 마음의 포근함과 안락함, 안정감을 느끼시죠? 바로 우리의 영혼이 지금은 육적 차원에서가 너무나 자연스럽고 편안하지만 이제는 그 차원을 바꿔서 예수님과 늘 함께 일치해 있는 그 영혼의 상태, 거기에서 이제 안정감을 느끼는 상태로 우리가 바꿔야 한다는 것입니다. 8번 단락입니다. 이처럼 나는 끊임없이 그분을 생각할 뿐만 아니라 그분의 음성에도 주의를 기울이면서 온종일을 보냈다. 내가 가족들과 하찮고 쓸데없는 이야기를 하면서 꽤 긴 시간을 허비하고 있으면 그럴 때마다 내 마음속에 그분께서 즉시 이렇게 말씀하시며 나를 꾸짖으셨기 때문이다. 자, 8번 단락을 보면 루이사 피카레타가 이제 온종일 늘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고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꾸짖으시고 이렇게 루이사가 다른 일들로 시간을 허비하는 것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것을 지키기가 굉장히 어려웠다는 것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이런 이야기가 싫다. 내 정신을 나와 관계없는 일로 가득 채우고 해로운 먼지로 뒤덮어 내게 풍성히 쏟아준 내 은총의 효과를 잃게 하거나 약화하며 그 생기를 앗아가기 때문이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굉장히 뭐 번다 하고 잡다 하고 여러 가지 자신과 관련된 일, 기타 등등 그런 세계에 갇혀서 살아가면은 정신을 굉장히 다른 것들에 많이 빼앗기죠. 예수님을 금방 생각하고 그 안에서 생활하려고 하다가도 인터넷을 뭐 한 조금만 하더라도 아니면 유튜브 영상을 좀 보다 보면 그냥 한나절 뭐 몇 시간이 훅 가버리고 굉장히 멍해지는 그런 상태를 경험하신 경우들이 다 있으실 겁니다. 그렇게 그런 예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것, 아버지의 뜻과는 관계없는 것들로 가득 이렇게 정신을 팔려서 살다 보면 완전히 진짜 그 예수님 생각, 이 말씀 같은 것은 완전히 뒷전으로 우리가 치워버리기가 일쑤죠. 그럼 당연히 아버지께서 부어주신 은총이나 그 효과가 굉장히 퇴색되겠죠. 그 말씀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그럼 이런 것들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자, 10번 단락에서 그 구체적인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바로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라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10번 단락 보겠습니다. 나자렛 집에서 살던 시절에 나를 본받아라. 첫 문장에서 딱 가르쳐 주고 계시죠. 그때 내 정신은 아버지의 영광과 영혼들의 구원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으니 아버지의 영광과 영혼들의 구원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대요. 그러면 예수님은 자기를 위한 것은 전혀 생각하지 않으셨구나. 자기를 돌보는 나라는 전혀 없으셨구나. 오직 아버지의 일만을 어떻게 더 잘 이루어 드릴 것인가. 그것만을 생각하셨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거룩한 일에 대해서가 아니면 입을 열지 않았고 말을 하기 시작하면 아버지를 거슬러 저질러지는 죄들을 보상하도록 힘써 사람들을 설득하였다. 그런 후 사람들의 마음이 통회로 부서지고 은총으로 부드러워지는 것이 보이면 그 마음에 불을 붙여 내 사랑애로 끌어당겼다. 자, 예수님의 이런 활동 뒤에는 사람들의 마음이 통회로 부서지고 그러니까 진심 어린 회개를 이끌어내신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아버지의 그러면 그 진심 어린 회개가 아버지의 은총을 불러들여서 그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고 그 마음에 이제 아버지의 신적 사랑이 채워지게 된다는 것이죠. 11번을 보시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내 어머니와 양부와 더불어 나누었던 영적 담화는 어떤 것이었겠느냐. 한마디로 말하자면 우리가 나눈 모든 담화는 우리의 정신으로 하여금 하느님을 생각하게 하는 것이었고 모든 행위도 하느님을 향하고 하느님께로 귀착되는 것이었다. 그런데 너는 어찌하여 이와 같이 하지 못하느냐. 자, 11번 단락에 영적 담화라고 나오네요. 그러니까 영혼에 관련된 모든 것이 아버지로부터 나오는 아버지와 관련된 그러한 말씀만을 본질의 대화만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일상생활의 우리의 모습은 어떻죠? 영적 담화보다는 그저 세상적인 잡다한 이야기, 나와 관련된 것 그런 것들로 시간을 허비하기가 일쑤죠. 10번, 11번 단락을 보시면 이 두 단락에 걸쳐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모범은 우리가 본받아야 될 모범은 그러니까 모든 것이 아버지와 연관되는 것, 아버지 뜻만을 생각하고 실천하셨구나. 이것을 우리가 본받아야 될 모범의 원칙으로 삼으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10번 단락에 다시 보시면 아버지의 영광과 영혼들의 구원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대요. 그러니까 곧 이것은 우리가 이 5장에서 배우는 내용이 곧 하느님의 계명을 실천하는 기본 원칙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것인데 5장의 모든 전반적인 내용이 내 의지를 버리고 내 뜻을 다 아버지께로 돌려드리고 자신을 돌보지 않는 것이죠. 집착과 애착에서 벗어나는 것. 그러면 내가 나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을 안 쓰고 돌보는 게 없으니까 자연히 우리는
다른 사람을, 그러니까 하느님을 위해서, 혹은 하느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이웃을 위해서 나의 모든 관심사가 돌려지게 되겠죠. 그럼 계명이 무엇입니까? 계명은 하느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생활과 생각과 말과 행동이 당연히 나 육적인 자신으로부터 벗어나게 되면 하느님 사랑, 이웃 사랑을 잘할 수 있는 기본 베이스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배우는 이 원칙이 계명을 실천할 수 있는 기본 전제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12번 단락을 보시겠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나는 내심 몹시 당황했으므로 아무 말씀도 드릴 수가 없었다. 그래서 되도록 많은 시간을 혼자 있으려고 했었다. 그렇게 혼자 있는 시간에 나의 나약을 그분께 자백한 것이다. 그리고 나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잘못만 저지를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리면서 그분께서 내게 원하시는 대로 행동할 수 있는 도움과 효과적인 은총을 주시기를 청하였다. 자, 루이사 피카레타의 이 노력들을 보면서 이렇게 자기 의지를 완전히 끊어버리는 것, 이 세상적인 것, 인간적인 것에 집착과 애착을 벗어나는 게 참 어렵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데, 이걸 더 잘하기 위해서 루이사 피카레타가 혼자 있으려고 애썼다고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는 이것이 어려우니까 이렇게 우리도 좀 고요하고 조용하게 혼자 있을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을 좀 마련해서 도움을 받는 것도 효과가 있겠죠. 그런데 이제 혼자 있는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가가 관건인데, 혼자 있다, 물론 기도와 더 아버지와의 일치를 잘 이루기 위해서 고요하고 조용한 것, 장소를 이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시간을 갖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러나 그 혼자 고요히 있는 시간이 자기만의 어떤 망상과 잡다한 생각에 빠져가지고 그 시간을 그냥 몽땅 오히려 아버지와 일치하려고 하였는데 일치하기는커녕 완전히 더 세상적이고 육적인 그 생각에 갇혀가지고 잡다한 망상만 하다가 끝나지 않도록 그 점을 매우 주의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슬프게도 내 정신이나 마음은 이따금 사람들에게로 갔고 아직도 내가 사랑하는 그들에게 빠져들곤 했으니 그분의 음성이 곧바로 나를 심히 나무라시며 우레같이 큰 소리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었다. 이것이 나에 대한 너의 사랑이란 것이냐? 대체 누가 나만큼 많이 너를 사랑했더란 말이냐? 보아라. 내가 여기서 멈추지 않으면 나는 너를 내버려 두고 아무 도움도 주지 않은 채 멀리 가버리고 말겠다. 자, 인간의 이 변덕스러운 나약과 그 하느님의 사랑과는 정말 대조적인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 이렇게 호되게 혼나고 나서 루이사 피카레타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다른 경우에도 여러 번 이렇게 심한 꾸중을 들을 때마다 그렇게 했듯이 나는 비어지는 가슴으로 용서를 청하면서 눈물만 줄줄 쏟아낼 뿐이었다. 자, 이렇게 루이사 피카레타와 예수님의 잘 안 될 때는 꾸중도 하시면서 그러면서 또 회개를 반복하는 이 루이사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16번입니다. 드디어 어느 날 아침 주님께서는 성체를 모신 나에게 그분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에 대해서, 반면에 피조물의 사랑은 얼마나 변하기 쉽고 한결같지 못한지에 대해서 절실히 깨닫게 하는 환한 빛을 비추어 주셨다. 그 결과 내 마음은 완전히 그 빛에 사로잡혔고 따라서 그 순간 이후부터 그분 외에는 아무도 사랑할 수 없게 되었다. 자, 한결같은 주님의 사랑과 변하기 쉬운 피조물의 사랑이 얼마나 상반되는 것인지를 이제 은총으로 빛으로 깨닫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은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이 아버지께서 사랑을 베풀어 주시면 교만해져서 죄를 짓고
또 아버지께 사랑의 그 훈육을 받은 다음에 호되게 혼난 다음에는 또 회개하면서 아버지께 돌아오고, 또 어느 정도 사정이 나아지면 또 잘못했다가 또 혼나고 또 돌아오고, 이것을 반복하고 있죠. 얼마나 변덕스럽고 나약하며 정말 아둔한 그러한 인간의 사랑입니까? 그런데 아버지께서는 어떠시죠? 아버지께서는 절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저버리시는 일이 없으십니다. 그들을 사랑을 베풀어 주시면서 그들이 정말 배은망덕하게 감사하다거나 아버지께 올바른 반향을 드리지 못하는데도 불구하시고, 인간은 한번 누가 자기에게 잘못하면 그 사람과 절교를 해버리거나 이제는 이전처럼 좋은 눈으로 보지 않기가 아주 일쑤죠. 그러나 아버지께서는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해 주시고, 잘못했을 때는 올바르게 할 수 있도록 훈육을 주시고, 그리고 또 잘못 회개하고 용서를 청하면 다시 용서해 주시고, 한결같은 사랑을 끊임없이 보여주십니다. 이것이 얼마나 이 아주 치졸하고 졸렬한 인간의 사랑과는 정말 대비되는 한결같고 항구하고 변함없는 신이 자체이신 아버지의 사랑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이것을 루이사 피카레타가 이제 은총으로 아주 절실하게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순간 이후부터는 그분 외에는 아무도 사랑할 수 없게 되었다. 이것은 하느님께서 마치 무슨 밧줄에 묶어가지고 너는 나만 봐야 돼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 아버지의 흠없고 완벽한 정말 놀라운 그 절대적인 사랑을 완전히 깨닫게 되어서 아버지 외에는, 아버지의 그 절대적인 사랑 외에는 아무것도 사랑할 수 없게 된, 완전히 그 사랑에 경도된 그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즉, 그러니까 이 인간적인 집착이나 애착에서는 완전히 자유로워졌다는 의미인 것이죠. 그분은 또한 그분에게서 결코 떨어지는 일 없이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방법도 가르쳐 주셨다. 그것은 사람을 하느님의 모상으로 보는 것이었다. 자, 하느님을 사랑하면서 동시에 사람도 사랑할 수 있는 방법도 가르쳐 주셨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을 하느님의 모상으로 보는 것이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사람을 하느님의 모상으로 보는 것이 무엇일까요? 자, 여러분, 사람은 형상적인 것을 이 형상적 세계에서 살아가고 있고, 이것에 너무나 많은 지배를 받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사람만을 바라보고 또 그 차원을 벗어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형상이 너무나 많은 영향을 받기 때문에 사람을 대할 때 이 루이사 피카레타가 그를 그 형상적인 눈에 보이는 어떤 그 인간의 모습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그를 통해서 말씀하신다, 이런 관점으로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 안에서 하느님께서 그를 통하여 나에게 말씀을 주고 계시는구나, 어떤 일을 하시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보았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누군가가 내게 어떤 선행을 베풀면, 여기 선행과 악행이 대조적으로 나오는데요. 선행을 베풀면 그것을 마땅히 하느님께로부터 온 것으로 알아보고, 이것은 당연하죠. 하느님은 곧 선 자체이시니까요. 왜냐하면 하느님이 바로 그 선행의 원동력이며 창조주시니까. 그분께서 사람을 써서 내게 그렇게 해주셨다고 여겼다. 자, 반대로 누군가가 내게 악행을 저지르면 이 역시 하느님께서 오로지 나의 영적이고 육체적인 행복을 더 키워주시려고 그렇게 하도록 허락하셨다고 생각하였다. 자, 여러분, 악행을 저지를 때도 역시 하느님께서 나의 행복을 위해서 허락하셨다고 생각하였대요. 누가 어떤 나에게 나쁜 짓을 하면은 그 사건과 그 눈에 보이는 사람에 치우쳐가지고 원망하고 분노하기가 일쑤죠. 그런데 이제 루이사는 어떤 관점으로 보았는가? 사람을 하느님의 모상으로 보니까, 하느님께서 어떤 나에게 바로잡아 주실 것이 있고,
또 여기서 행복을 더 키워주시라고 하셨다는 관점이 나오는데 이것은 무엇이냐면 악행, 이제 나에게 고통이 다가오겠죠. 그럼 그 고통을 배상과 보석으로 아버지께 바쳐드린다는 것입니다. 그럼 아버지께서 그것을 받으시고 이제 상급을 또 주시겠죠. 그러니까 악행을 저지르면은 아버지께서 내가 배상과 보석을 통해서 그런 나에게 행복을 주시려고 그렇게 하셨구나 라는 관점으로 보았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사람의 그 잘못된 행위로 본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였더니 루이사 피카레타의 마음이 더욱더 세게 하느님께로 이끌리며 결합되는 것을 느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모든 사람을 하느님 안에서 보고 그 각 사람들 안에서 하느님의 모습을 봄으로써 사람에 대한 존경심도 잃지 않게 되었다. 이것이 지금까지 말씀드린 그 하느님의 모상으로 모든 사람을 대하는 루이사 피카레타의 그 관점입니다. 마지막 19번입니다. 따라서 그들이 나를 조롱할 때도 내 영혼으로 하여금 새로운 공로를 얻게 해주는 것으로 여기면서 하느님 안에서 그들을 더욱 사랑해야 할 의무를 느꼈다. 반대로 사람들이 내게 찬사와 박수를 가지고 오면 그것을 경멸로 받아들이며 이렇게 중얼거리곤 하였다. 피조물에 변하기 쉬운 성질로 볼 때 오늘 이 찬사는 내일의 증오가 될지도 몰라. 요컨대 그 순간 이후부터 내 마음은 형언할 수 없을 정도로 자유로워진 것이다. 자, 루이사 피카레타의 마음이 형언할 수 없을 정도로 자유로워졌다고 합니다. 이것은 곧 이제 루이사 피카레타가 그 인간적 차원의 집착과 애착에서 벗어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조롱을 하건 찬사와 박수를 하건 크게 동요됨이 없는 것이죠. 이 인간적 차원에 머물러 있으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누가 나를 조롱하거나 모욕하면 굉장히 화를 내고 수치심을 느끼고 그를 원망하게 되고 누가 또 금방 칭찬을 해주면 금방 기분이 좋아지고 또 거기에 우쭐해지는 것이 이 인간의 나약한 한계입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은총으로 이제 루이사 피카레타가 하느님의 모상으로 보게 되면서부터 한마디로 어떤 현상이나 사건에 대해서 그리고 인간의 어떤 자신을 대하는 태도에서 그것이 좋건 나쁘건 굳이 판단하고 따질 필요가 없이 일희일비하지 않고 그것으로부터 완전히 초월하게 되었다는 의미인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5장을 통해서 이제 4장까지의 그 9일 기도의 그 과정을 거쳐서 이제 루이사 피카레타 안에서 예수님께서 일을 시작하시려고 하시는데 그 첫 번째 단계로 인간의 의지를 완전히 아버지께 드리는 것, 그것에서부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 루이사 피카레타와 함께 이 길을 걸어가시면서 이 공부를 하나하나 해 가시면서 이제 루이사의 영혼과 함께 우리도 이 영적 도전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먼저 그 첫 번째 단계로 이제 내가 인간적인 것에 그런 집착과 애착을 다 끊어버리고 나는 내 뜻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고 내 의지를 완전히 아버지께 봉헌해드려야지. 그러면 이제 아버지께서 서서히 루이사 피카레타의 영혼에서 하신 것처럼 우리들의 영혼 안에서도 이 작업을 시작하실 수 있는 환경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루이사의 이 선례가 있기 때문에 더 잘하실 수 있겠죠. 그러면 루이사보다도 더 시간이 단축되어서 더 빨리 아버지와 일치되는 그러한 영혼의 성장을 맛보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제 이 5장을 시작으로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이 그리고 또 이 강의를 듣고 전해받으시는 모든 분들이 이제 이 성화 시대에 완전히 아버지와 일치되어 살아가는 그 영적인 도전을 목표로 삼으시고 그 목표에 모두 성공하시는
그러한 첫 시작이 되시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천상의 책 제1권 5장 내용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